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드디어 마태복음 이제 28장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28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강의하면서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형 한인교회 연합회에서 이집트를 같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뭐 이게 못 사는 후진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3,000년 전, 4,000년 전, 4,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문화유산 같은 게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3,000년 전, 4,000년 전 엄청난 문명을 이룬 이집트 문명을 이룬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후진국으로 못 산 나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여행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유적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피라미드도 그렇고 엄청난 그 크기의 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 또 수천 년 된 수많은 어떤 미이라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오래된 고대 유적지에 가면 그 터들이 그대로 지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라미드나 또 스핑크스나 또 이 미이라의 공통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또 미이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인이 특별히 그 미이라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시간이 걸렸고 또 그것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그 임금이 꽤 비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귀족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파라오 같은 절대 군주의 힘을 갖고 있었던 최고 통치자만이 이런 그 미이라를 만들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미이라로 이렇게 오랫동안 시체를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미이라도 소망한 대로 꿈꾸던 대로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그냥 눈요깃감처럼 그 유리관에 갇혀가지고 미이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은 오로지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여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는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고, 또 그의 무덤은 아직까지 비어 있어서, 왜냐하면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졌던 C.S. 루이스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활할 것이다. 심지어는 가짜 교주를 또 나는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말한 대로 부활한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참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까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심지어는 누구도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불신앙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진지하게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요, 에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 그 완악한 마음,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면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어떻게 했더라? 근심하더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의 반응은 예,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따랐던,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예수라는 사람은 이제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구나. 아이고, 나도 이제 내 갈 길 찾아가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에 보면 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말을 했는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을 했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혹시 또 제자들이 그 말을 갖다가 이게 꾸미려고 죽은 시신을 빼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봐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을 맞고 철저하게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십시다.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내 앞에 인생길에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면은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그 모습만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진 모습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상식이라는 큰 영향을 받았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뭡니까? 상식이라는 아프면 병들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건 상식이에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상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펼쳐져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결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절망을 합니다. 끝났다. 정말 안타까운 분이 돌아가셨어. 정말 이분은 더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 죽음이라는 큰 관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는 한 번도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것일 이유가 많죠.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얼떨결에 장례를 주관한 적이 있어요. 풀타임 전사로 사역할 때 서울 흑석동에 있는 교회 권사님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전도사 중에 제일 나이가 많다고 저보고 장례 예배를 집례해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돼가지고 거의 6월인데 그 검은 양복을 입고 또 산에까지 장지까지 가서 그 관을 그 올라까지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뭐 땀도 완전 땀 범벅이 되기도 했지만은 참 그 장례를 하면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그 제목은 설교, 그 장례식 설교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는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땅속에 묻히는 시신을 앞에 두고 결국 우리가 소망할 것은 뭡니까? 죽음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만나서 지금은 몸과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로막고 더 이상 그립고 사랑스러운 일을 볼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부활되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 하관 예배 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아이고 참 안 됐다, 슬프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끝없는 그런 죽음의 터널 속에 빠져들어가서 더 이상 생각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은 고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두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종교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소망하고 말씀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부활 신앙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아마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불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소망 있게, 희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터전이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제자들 중에 수제됐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대단한 그런 예수님의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은 부활의 그 주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베드로마저도 깜깜무소식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그 형들 앞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냥 단순히 모른다고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 그 사람 나는 전혀 상관없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마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들에게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 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심각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그들이 아마도 주님이 뭔가 좀 이게 좀 농담 반 진담 반 하신 말씀인가?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제자들은 멈췄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셔서는 안 될, 주님 죽으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엄청난 시련과 위기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빠지게 되면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에 행설수설하면서 불신앙의 그러한 절벽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고난과 절망이 결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길에 죽음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옮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한마디로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자기 그 일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믿어봤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그 모습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 꽝이 됐어요. 믿음이 헛것처럼 되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정말 믿음 생활한 거 다 헛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읽었던 19절 말씀에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기도 생활하느라, 성경 읽느라, 또 주일 지키느라, 또 그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또 뭐 11조를 떼고 무슨 뭐 감사헌금하고 또 성경헌금하고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사망이 너의 이기는 것이,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미국 보스턴 근처에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뭐 베이직 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도 아마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이 코넬 신학대학원은 남북 전쟁 때 러셀 코넬 대령이 이게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신학교를 이게 세우게 된 건데, 이 러셀 코넬 대령이 이게 전쟁을 하다가 이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후퇴를 하면서 그 지휘도, 뭐 지휘관은 지휘도가 지휘칼이 있잖아요. 지휘도를 놓고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관처럼 이렇게 시중을 드는 그 링이라는 그런 소년명이 있었는데, 이 소년에게 조심조심해서 적군 내가 후퇴하면서 빠뜨리고 온 그 지휘도 칼을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소년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조심조심해서 칼을 가져오다가 안타깝게도 총에 맞게 됩니다. 총에 맞고 거의 숨이 넘어가는 모습으로 코넬 대령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러셀 코넬 대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였고 회의주의자였어요. 이 마지막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소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소년이 말한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는 코넬 신학대학을 세우기 전에 신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골드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템플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템플 유니버시티를 이게 세워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지도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서게 됩니다. 이 소년병은 일찍 총에 맞아 마지막 한마디하고 이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고넬 대령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되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에그를 깨뜨리고 부활절 카드를 보내지만 정작 믿어야 될 부활의 주님을 그랬대더라, 그랬대 하면서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고부동하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부활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